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면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가족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와서 충분히 축복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에 우리 동선교회 거의 90%가 관심이 많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보니까 정작 있어야 할 곳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에 없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없고 직접 가서 어린아이들과 대화하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르던 중직자 같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혼내기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함께 보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 줘야 합니다. 언더스탠딩 해야 합니다. 언더스탠딩이 뭐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딩, 이해는 뭡니까? 언더스탠드, 아래에 서는 거죠. 아래에 서야 합니다. 눈높이를 아래에 낮추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필요할 건가? 어린 자녀들을 둔 6, 7초원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리모델링과 교회 행사와 예배 분위기가 자꾸 언더스탠딩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동성교회에 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 밖이었다면 이제 관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중심엔 관심사여야 합니다. 위아래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동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때 신목사님이 부목사님께서 아래 구절 자녀 이름을 넣어서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아마 숙제를 하나씩 받아갔을 거예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이름을 넣어서 보내주라 했습니다. 혹시 실천하신 분 있나요?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겸손하셔서 아마 오늘 할 것 같아요. 정말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보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보여주세요. 땡땡땡은 자녀들 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누굴 해야 되죠?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 우리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4번 있네요. 4번 있으니까 자녀가 한 명인 우리 부모님들은 4번 부르면 됩니다. 손주까지도 하셔도 돼요. 이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갑자기 하면 준비하시고 자녀가 5명인 분 곳도 있기 때문에 없나요? 4가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박혜은에게 복을 주시고 박광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박이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박혜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순간 제가 셋째가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회해야 되니까 우리 크게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꼭 민수기 6장 24, 26절 자녀와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와 손주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문자 보내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크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절로 마지막 마무리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24에서 2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는 박혜은에게 복을 주시고 박광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크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박이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박혜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줄 때에 축복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축복하는 시간 꼭 오늘 내일까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숙제 검사할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나오는 성도들이 막 꽉 차고 여기 막 많고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현재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뭐죠?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오히려 정돈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새 가족들이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지만 정도껏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들어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동성교회는 이제 가정이 중요하고 제2의 전성기 바로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합시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고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에 대화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정에 소통이 살아나고 가정이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5월 한 달간 금요 예배 때마다 소통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 소통이 형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부터 강압받는 내면 아이 치유, 우리 안에 강압받는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소통이 형성되겠죠. 그 강의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좋은 강의를 듣고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성경적인 소통 통해서 가정이 지금보다 성숙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소통이 형통이다. 크게 소통이 형통이다. 소통이 형통이다. 예, 통통통 계속 통통거리죠. 소통이 형통이다. 소통은 관심입니다. 소통은 사랑입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뭐죠? 침묵을 골드라고 하죠. 침묵을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침묵은 때로는 똥입니다. 금이 아니라 똥이에요. 소통해야 할 때 침묵은 똥입니다. 똥. 기독교 가정에서 소통해야 될 때 침묵은 때로는 똥이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어때요? 버럭 화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막 침묵하다가 화내는 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버럭 화내지 마라. 그래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마라. 낙심하게 만들지 마라. 반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양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밥을 많이 먹이고 잘 먹이는 사육자가 아니에요. 사육자가 아니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아멘하고 오늘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킨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화나게 만드는 것은 불통이에요. 양육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화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마치 소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육이 안 되고 있으면 또 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음을 만지며 소통하라. 소통이 형통인데요, 마음을 만지며 소통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다는 파르르기죠. 단어 자체에 그 뜻이 있는 거. 파르르 막 떨리잖아요. 파르르 떨리자, 열받아서 자녀를 화날 때까지 책망하는 거, 그게 파르르기조입니다. 노엽게 만들지 마라. 자녀가 화날 때까지 책망하지 마라. 책망을 받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전에 이렇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잔소리하면 영이 떠난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그 영이 떠나버린다. 자녀들이 분을 품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다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너무 슬프죠. 마음이 다치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현상이 우리 지금 1세대 후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퍼졌죠. 하나님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19세 이하 부모들 약 2,00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1위가 감정 조절을 못하겠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바라는 엄마의 어떤 모습 1위? 감정 조절을 잘하는 엄마. 아빠는 뭐 그냥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서 감정 조절하는 엄마가 바라는 엄마상 1위입니다. 카카오톡에 오늘의 채널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의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엄마의 말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린아이, 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 계속 오락하고 노는 아이들일 수 있겠죠. 아이가 놀이터에서 계속 놀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말하죠. 엄마 먼저 갈 거야. 너는 놀이터에서 살아. 잠시 후에 왜 안 와? 화를 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살라는 건지 빨리 오라는 건지.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2번 구속했다는 거죠. 놀이터에서 살아. 빨리 안 와. 2가지 명령이 한꺼번에 주어진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녀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은 우리 둘째도 밥을 잘 안 먹는데, 그럴 때 엄마들 보통 뭐라고 해요?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굶어 그냥. 굶으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뭐라고 하죠? 5숟가락만 먹고 끝내자. 그래요. 이중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중구속. 굶으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이렇게 하래요. 지금 일반 책이에요. 일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심이 아니었어. 어떻게 너를 놀이터에 두고 가니? 엄마 손잡고 집에 가자. 밥 안 한다는 말 진심이 아니야.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속상해서 그랬어. 잘 먹고 쑥쑥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다 그래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단절돼 버리면 말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통 막혔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말해줘야 해요.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아빠의 진심은 이거였어. 엄마의 진심은 이거였단다. 미안하다. 하셔야 합니다. 과거 30년 전에 부모들은 이랬어요. 지금의 60, 70대 이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집사님들 어때요?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막 혼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꾹 참고 있다가 독립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어차피 통제 안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뭐 40, 50대, 30대 어떤지 아십니까?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훈계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할까 봐, 서운해할까 봐 관계 유지는 잘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우리 다윗 좋아하죠? 너무나 다윗을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다윗.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다윗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하면 참 자녀 양육을 망친 사람 아닙니까? 불신앙의 대표 아이콘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교육과 다윗의 교육이 똑같아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지만 집안에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형편없었어요. 다윗과 엘리 제사장 모두 요즘 부모와 비슷해요. 요즘 40, 50대, 30대와 비슷합니다. 훈계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유지는 되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망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요즘 부모와 똑같을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70% 됩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80%, 90% 되죠? 자녀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다음 세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안 드리거나 겨우 드리거나 주일만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거나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꼭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후에라도 가정 예배 핑계 대서라도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돌아올 줄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 두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완전 불통이었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예, 백성들한테 듣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뭔가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 들리는 게 소문이 안 좋아. 야, 너 김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이번 주 예배 안 갔다며? 너 안 왔다며? 너 왜 거기 안 갔어? 야, 김 집사님이 그러는데 너 이렇게 잘못했다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집사님을 통해, 다른 목사님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아무리 할지라도 부모가 그것을 보고 금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울면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잘못 가고 있구나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의 훈계로 훈육하지 못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양육자가 교육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엘리와 다윗이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성폭행해요. 놀라운 범죄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이복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자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보복살인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적인 잘못과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뜻이 평화의 아버지예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럼 압살롬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외모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나서 시집장가 잘 갔다, 좋은 학교 갔다, 돈 잘 벌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게 흠이 없이 완벽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시집장가 잘 갔고 성품도 너무 좋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 지옥갈 아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름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얼굴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하울링 조금만 죽여주시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상 열왕기상 1장 5,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 6절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용모, 외모, 인격, 성품,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야, 이놈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니.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는데 너는 왜 너를 높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냐? 이놈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라고 말을 못합니다. 다윗이 이걸 못해요. 다윗은 집 밖에서는 용감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어땠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골리앗을 무찔러 죽이죠. 그렇게 용감한 자가 집안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무관심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침묵은 똥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불신앙 부모님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용기 있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해요. 내 자녀들에게는 서운할까봐 주의 훈계로 못 가르치는 우리 아빠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제발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6일 동안 자녀 양육받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양육받고 와야 말씀 듣는 아이가 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리차드 매더가 이런 말이에요. 심판날에 지옥 가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원망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우리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당신들을 통해 원죄의 부패함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심껏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처럼 부주의하고 속된 부모를 만난 우리가 참으로 저주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영원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게 된 당신들이 참 저주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이 때로는 혼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들 있잖아요. 때로는 혼낼 수 없어요. 혼내지 않잖아요,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부모님이 자신이 잘못할 때 혼내지 않는 우리 자녀들 혹시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에게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저는 혼나서 서운하지 않아요. 혼나서 서운하지 않아요. 안 혼나서 서운합니다. 관심 끄세요 라는 말이 정말 관심 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사랑으로 얘기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그때 알아들을 거예요. 그때 부모는 그런 거였구나. 왜죠? 부모들도 자녀를 처음 길러보거든요. 못해요. 말씀 때문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겨우겨우 하는 거지 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죠? 다 처음 길러봤기 때문이죠. 전에 제가 22살 청년에게 그랬거든요. 너 엄마랑 싸우지 마. 엄마 사랑해줘. 너희 엄마가 네가 둘째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미 키웠으니까 네가 둘째니까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 엄마는 대학교 1학년 둘째 아들은 지금 처음이다. 너는 처음이다. 늘 처음이다. 늘 상황은 변하니까 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청년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놀랍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해요. 자녀의 양육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늘 노력해야 해요. 이런 자녀에 대한 말씀이 늘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이 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23절은 자녀들이 이렇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는데 소떼한테도 마음을 두라 하는데, 저는 집에 거북이 밥 안 굶게 합니다. 항상 밥 먹였어? 항상 밥 주고 와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또 충격 먹고 또 충격 먹었습니다. 양떼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도 마음을 두는데, 우리 직업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화분을 그렇게 잘 가꾸는데 자녀는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의 형편을 돌보고 있는지, 부지런하게 자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기 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고 손주가 없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그 지혜는 깊은 물과 같다. 그것을 길러낸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자녀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고 있는 그 생각, 그 감정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깊이 있는, 우물에서 끄집어내듯이. 이미 마음 닫았습니까? 우물문 닫혔어요? 너무 커버렸습니까? 대화 시도하십시오. 아까 그 문자 보내보십시오.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에 있는 그 깊은 생각과 감정을 길러낼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그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부부간에도 소통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소통하라. 두 번째는 삶으로 소통하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까지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소통하라. 따라합시다. 삶으로 소통하라. 삶으로 소통하라.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교육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훈계받고 내가 양육되어서 내 삶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시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서가, 삶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적혀있냐?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의 교훈, 너의 훈계로 가르치지 마. 대부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경험 있다고 하는 분들 다 자기 교훈과 자기 훈계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 훈계와 유튜브 교훈으로 다른 엄마, 믿지 않는 엄마들의, 성공한 엄마들의 교훈과 훈계와 경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뭐냐? 훈련이나 체벌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때론 때리는 겁니다. 근데 10살 이상 되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좀 더 어릴 때 7, 8살 그 밑으로 훈련이나 체벌을 통해서 빨리 부모님께 네 엄마, 네 아빠, 로봇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파이데이아, 주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훈육이 돼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훈계,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이건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대화를 통해 가르치라는 겁니다. 대화하라는 겁니다. 대화 끝났습니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반드시 대화해야 돼요.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애가 클수록 어때요? 사춘기, 고등학생, 청년부 대화 안 하죠? 근데 대화가 더 늘어났어야 돼요. 반대예요. 어린아이들과 대화가 더 나이가 아이들이 들면 공감대가 더 형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의 대화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누데시아, 말로 가르치는 것, 특별히 대화를 통해 공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대화, 축복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나의 누데시아와 나의 파이데이아가 아니라 주님의 파이데이아, 주님의 훈계, 주님의 누데시아, 주님의 교훈, 대화, 가르침.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훈련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내가 자녀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납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저는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커피숍에서 부모님들이 대화하는데 되게 듣기 힘들었어요. 야, 이거 자녀들이 들으면 큰일 날 텐데. 그곳에 어린 학생들 없었고 어른들만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떤 엄마가 이래요. 아이들을 하도 보다가 지쳤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학부모 죽으라는 거지. 청와대 쳐들어간다. 중2 애들 데리고 30일 있어봐. 혈압 터질 것 같다. 애들 삼시세끼 밥 먹여봐. 애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야,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우리 삼시세끼 밥 먹이느라 혈압 터졌구나. 야, 청와대 잘못하면 청와대 가시겠네. 말려야 되나? 밥을 덜 먹어야 되나?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토마스 왓슨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버지는 자녀가 보고 그 모습을 가꾸는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그 거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유지하라. 아버지는 자녀가 보고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닦으라는 겁니다. 거울 다 있잖아요. 거울 더러운 분들 별로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닦잖아요. 자기 얼굴 봐야 되니까. 잘 안 보이면 닦습니다. 김이 서리면 없앱니다. 물로. 그렇죠? 깨끗이 유지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학생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지요. 교사들이 뭘 해야 합니까? 자기를 닦아야 되는 거죠. 자기 거울이니까. 학생들은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6일 동안은 부모를 보고 있다가 하루 어때요? 부모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을 봅니다. 뭘 봐야 합니까? 주님을 봐야 하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몇 년 전에 혜은이가 좀 첫째 아이가 좀 어렸을 때였어요. 너는 가장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니? 2번으로 힘들 때, 둘째 동생이 꼬집을 때, 첫 번째 힘들 때 엄마 아빠 말다툼할 때. 깜짝 놀랐어요. 혜연아, 너는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니? 2번 어린이날. 어린이날 기쁘대요. 1번은 뭐니? 엄마 아빠 화해할 때. 충격입니다. 지금도 저는 유리상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숨겨도 교회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집에서는 유리상자 안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이 유리 넘어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듣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최고의 교육은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최고의 교육은 없는 겁니다. 윌리엄 가우즈가 이런 말 했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해요. 아내는 남편의 협력자이다. 상담자이자 위로자이다. 그다음 제일 감동되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남편은 머리이면 아내는 심장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머리가 없으면 어때요?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그러나 반대로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 가정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해야 가정이 방향을 잡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아서 심장이 식어버리면, 그래서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정이 죽겠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곧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을, 아내는 화단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화단의 꽃이기 때문에 그 꽃을 잘 보호하고 잘 가꾸라고 했어요. 곧 만나게 되는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고 계신지 서로 확인해야 해요. 아내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내는 우리 자녀들 밑도 아닙니다. 아내는 심장입니다. 또한 어때요? 남편은 머슴이 아니에요. 머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때에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의 부부관계와 우리 어른들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잉글랜드의 어떤 신학자보다 내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혼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철야 예배, 금요성령 집회, 온가족 예배 때 부모들은 자녀를 데려오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데려와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귀한 다음 세대 학생들, 부모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무심코 던진 떡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건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소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자녀들을 확 돌아서지 말고 솔직하게 부모에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 남매들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동선교회 가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마음을 만지며 소통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삶으로 소통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만지며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할렐루야. 삶으로 소통하여 믿음의 가정 함께 세우는 동선교회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